자, 이렇게 이제 짧게 그 1장부터 3장까지 과거를 회고한 후에 4장에서는 호렙산 경험을 갖다가 회고를 해요.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 신의 산에 임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사건과 함께 이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를 조망하는 이런 설교가 4장에 길게 나와요.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내산 사건을 회고하는데, 이 시내산 사건에서 중심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라는 이 명령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을 설명을 해주면서 먼저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얻는 이익을 얘기를 해줘요. 첫째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살 것이다 그래요. 살 것이다. 1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둘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셋째는 율법을 준수할 때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민족이라고, 지혜가 있는 큰 민족이라고 이런 칭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은 아니죠. 주변의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이집트가 더 크잖아요. 근데 큰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 큰 민족이라는 거는 어떤 양적인 면에서의 큰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킬 때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인해서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죠. 왜냐하면 정말 똑똑하잖아요.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해버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지혜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신명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신적 기원을 가져요. 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요, 이 왕이 법을 제정 선포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죠. 신정국가면서 이 법이 신적 기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면은 신년의 동반 현상들이 있잖아요. 불이 나타나잖아요. 불. 그래서 모세가 그 과거 사건을 회고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불이에요. 물론 이제 불, 어둠, 구름, 나팔 소리 뭐 이런 다른 현상들이 있었죠. 근데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신명기 4장과 5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형상을 보지 못하거든요. 이래서 우상을 제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우상 제조 숭배 금지 명령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해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죠. 두 돌판 위에 써주신 10개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시내산 언약의 정수이며 율법의 핵심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망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쫓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지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율법 준수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이 독특한 점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 조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고 회복할 것을 이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 조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오늘 선포하는 이 율법에 어떤 태도로 그들이 반응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 조망하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열왕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정말 이 신명기가 예고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다라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4장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호렙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5장부터 11장까지가 호렙산 경험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먼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현년하셨죠. 현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이 장엄한 광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백성들이 느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와서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2세기 초대 교부인 이 클레멘츠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어요. 근데 이제 그 명칭은 성경에서 기원한 거죠. 성경에서는 10개의 말씀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들 하고 나오기도 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두 돌판 위에 양면으로 기록했다 그러죠. 양면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고 이 두 돌판은 증거의 돌판, 두 돌판 또는 언약의 돌판들로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 돌판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법, 계명으로도 불려요. 근데 사실 첫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 모세가 던져서 깨트렸잖아요. 다시 이제 언약이 회복되면서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다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 이 두 돌판은 모세가 만든 법궤에 보관했고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었고 그 안치된 이 법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줬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들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근본적인 법이고 전체 법들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을 읽어보면요. 이 십계명을 둘러싸고 있는 본문들과 이 십계명을 읽어보면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십계명은 단수 너로 나와요. 너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너로 2인칭 단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본문들은 읽어보면 너희 하고 2인칭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선포는요. 이 집합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지만은 이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거는 개개인이라는 거죠. 개개인, 너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돌에 써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 의도를 갖다가 명확하게 글로 남겨놨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쉽게 사라져 가잖아요. 근데 글은 오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는데 글은 남아 있어서 이 말을 여호와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글을 통해서 이 대신 이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십계명이 써진 저기도 보면 돌이잖아요. 돌은 쉽게 부식되지 않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은 어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법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 속에서 이
인간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지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회에서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흔히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는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특이하게 신명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신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안에 나오는 나머지 법들은 보면은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법들이 주어지는데, 이 십계명은요, 어떤 상황이 없이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나온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모세오경에는요, 많은 법들은 이 법들을 어겼을 때 어떤 받는 형벌, 처벌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이 계명들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처벌 규정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가운데 두 가지 계명만 긍정적으로 주어져요.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계명이요.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주어져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인 2계명과 그리고 안식일 계명인 4계명이 매우 길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계명들은 상대적으로 짧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셨고 길게 써줬다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계명과 4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0개의 말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10개의 말씀들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째는 뭐다, 둘째는 뭐다 이렇게 구분 지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5장 6절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것을 서론으로 간주하는데, 유대교는 이것을 1계명으로 간주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1계명, 2계명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합쳐서 2계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는요, 어거스틴의 분류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1계명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말하는 10계명 있죠.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9계명, 10계명으로 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교파마다 이 10계명을 갖다가 좀 세는 방법들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십계명이 2번 나오잖아요. 왜 2번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이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자랐잖아요. 이 새로운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은 게 모압 언약이거든요.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이래서 신명기 5장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말한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6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를 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자,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죠. 유일한 여호와.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십계명의 1, 2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1, 2계명은 우상을 제조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계명에서요. 그러니까 1, 2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금지에 강조를 두었다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요. 이 신명기 6장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갖다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구절을 갖다 유일신론의 위대한 선언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은 다하고 다하여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전치사구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은요,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온 너의 마음으로, 그리고 온 너의 영혼으로, 그리고 온 너의 힘으로,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는요. 그래서 의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거든요. 이건 수단과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전치사구가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힘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지성, 감정, 의지, 존재 자체, 에너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100%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요 구절들을 인용하셔서 이 율법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죠.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그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모세가 말하는 말씀들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두고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엄하게 가르치고, 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말하며 암송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두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몸에 두고 집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들을 기호로 손에 묻고 이마에 표로 두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실제적이냐 상징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 토론이 많아요. 토론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적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마음에 두고 이 손에 메고 이마에 두고 이 집 문설주 무늬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 문설주에 보면 매주자라고 이 말씀을 갖다 기록해 놓은 것을 갖다 걸어 놓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내 미간에 표로 이 붙여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표가 이 탈무드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마에 작은 성구함을 매달았어요. 작은 성구함을 갖다 이렇게 띠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성구함을 달고 다녀요. 이게 이제 작은 가죽 상자인데 요 안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양피지가 들어있어요. 요 말씀을 적어놨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11장 16절.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11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이제 후대에는 십계명까지 요 양피지, 작은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이걸 돌돌 말아가지고 요 안에다 넣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오래된 그 성구함은요,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 말씀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보면 여기다 작은 성구함을 달고 다니는 그런 그 현대 정통파 유대인들도 있죠. 자, 이 6장 4절에서 이 유일신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유일신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한 여호와이다. 그러죠. 한 여호와. 이 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 유일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독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다실론이었거든요. 신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일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일신 사상이 특징이거든요. 그럼 이 유일신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출애굽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직접 임재하셔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시내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행동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신들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거나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이 유일신 사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